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6절까지입니다만 오늘 3절까지만 보십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은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설교가 오래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구원의 세 과정 그것을 다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말씀 주실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창세기 34장, 35장을 무려 105번인가를 했어요. 3년이 넘게 했는데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오늘 말씀도 3절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함들이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 의미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 저는 사실 신약보다는 구약에서 더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구약은 현상적인 것이지만 소위 말해서 펼쳐놓은 것처럼 내용이 넓고 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단강 사건은 신약에 와서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침례를 받는 그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또 신약에서는 그냥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침례 받기를 기도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그들이 막 방언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약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은 구약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지만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함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것은 잘 기억하면서 남 흉을 보라면 3시간, 4시간도 막 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해 보라면 5분도 못하죠. 첫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호수아와 제사장. 조원들이 적어도 이제 뭐 특별하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한 새벽 기도는 꼭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냐? 새벽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만나도 새벽에,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졌고, 예? 홍해바다도 새벽에 무너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새벽 기도를 안 하면 하루 내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새벽에 못하면 저녁에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 안 되면 핸드폰을 막 없애버려. 그놈의 핸드폰이 문제예요. 그냥 어른이나 아나 그냥 막 어떤 데는 막 제가 보면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 막. 그런 데로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중독됐어요. 중독. 막 전철 타보세요. 참 뭐 핸드폰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하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막 요즘은 유튜브 뭐 별의별 것이 다 나오잖아요. 막 뭐 생활에 필요한 거 그것도 괜찮아요. 뭐 외국 못 가더라도 막 또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활동한 사람들 보면 아 베트남이 이렇구나 막 괜찮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저도 해보니까 이게 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도 시간은 딱 정해놓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어떻게 보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합대 마음과 시선과 생각이 항상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조합대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잊어먹어 버린다. 막 정신이 없어. 주일인지도 몰라. 어? 왜 이렇게 주일은 자주 돌아온다냐? 막.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책임을 안 지셔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주세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못 해드렸습니다만 네 번째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면달이 못 되어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뭐 성령 침례가 중요하냐, 뭐 충만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조합들이 성령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요. 성령에 좀 사로잡혀야 돼. 그렇게 하려면 조합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떠나가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 자아가 죽어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도 목적은 목회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얼마나 죽이느냐. 육신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자아를 얼마만큼 버리게 하느냐. 죽어지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느냐. 그게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구약에서는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신약은 영적인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랬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건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와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될 때 먼저 그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라도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회개하라고 할 수도 있고 순종하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하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내게 그러면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을 비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혈기의 자리, 분노의 자리, 욕심의 자리, 미움의 자리, 대적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그게 없어져야 돼.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아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씨앗이 이렇게 심어지면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날 때 떡잎이 자라날 때 그 껍질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 껍질.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자라날수록 껍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한 번은 제가 며칠 전에도 막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바닷가에 가면 그 바위나 막 이런 데 막 타닥타닥 개딱지들이 붙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막 그런 개딱지들이 막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조합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가면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니까.
할렐루야.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근심이 안 생기고 염려가 안 생기고 그 희한해요. 조합원들은 워낙 근심 걱정 그런 것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오면 이상해. 그러니까 정상이 이상하고 비정상이 정상이야 요즘. 막 근심 걱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아이고 참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참 마음도 담대하네요. 아니 지금 저렇게 저런 상황 속에 눈물이 안 나오는데 그럼 막 펑펑 울어야 돼?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현상적인 측면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려면, 즉 조함들이 성령 충만하려면 이런 내 안의 전제 조건, 뭐 기득권이라든가 현실주의라든가 이런 내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죽고 살고 살리고 이게 십자가 법칙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께서 절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죽는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사건을 근데 안 죽어. 끈질긴 게 조화님들 마음이더라고요. 고무공처럼 안 죽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내가 죽어지느냐가 조화님들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저기를 떠날 때 75세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135세라고. 왜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나이가 135살이에요. 그러면 왜 60년이 빠졌느냐?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고 육신적으로 그런 건 하나님이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빼버리신 거예요. 영적으로 간 것도 기록하기가 부족한데 육신적인 거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죽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조함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한 환경, 물질과의 관계, 그러니까 대신, 대인, 대물과의 관계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어야지 자꾸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 집사님을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광야에서 장사를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장사하면 안 될 것 같지. 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광야에서 장사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왜? 배달이 막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배달시키면 돼. 뭔 말인지 몰라? 아니 가게가 광야에 있어도 맛있고 좋아봐요. 배달시키면 얼마든지 장사돼요. 우리는 꼭 사람이 와야 뭐 장사가 되는 걸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은 전부 현상에다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현상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본질적인 거, 영적인 걸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현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이가 지금 여러분들도 중년이 넘어갖고 떠나가라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135살이 됐을 때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사람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그래서 조원들이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뭘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도 봅니다. 자, 야곱에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저는 야곱이 저거는 이제 족장 시대였으니까 야곱이 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냐. 지금 34장에서 보면 자기 딸 디나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을 시몬과 그 레이가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왜 야곱이 저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저는 35장 2절이 해답이라고 봐요. 원래 이제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보면 뭐 고난도 없지 그냥 막 100배의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야곱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야곱을 통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우리와 똑같구나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이제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베델로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형을 만나게 되잖아요.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꽤 많고 욕심 많은 야곱이 얼마나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합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해서 형을 만나게 해서 살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델로 안 올라가고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세겜 땅에 들어옵니다. 거기도 가나안은 가나안이에요. 거기 와서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땅을 사서 아예 거기서 눌러 앉습니다. 거기서 한 10여 년 동안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안 쌓았느냐? 거기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33장 20절에 보면 엘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만한 마음 상태가 온전히 성화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즉 저 35장 2절 말씀 지금 자기 가족에게 우상이 있고 그런 욕심도 탐심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세겜 땅에서 목초지가 좋으니까 현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왜? 양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그냥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라도 뭔가 여러분들이 기도도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잘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위험하구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와, 그 집안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나들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저축은행에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그 저축은행에 한참 만에 어려움이 있는데 막 몇백억대 그 문제가 생겨갖고 교도소 가고 그 이제 딸이 저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우리 남동생도 좀 기도를 해주세요 해서 그 남동생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젊더라고요. 그게 뭐 하냐고 그랬다니까 뭐 하냐니까 설계사무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세요. 설계사무소 해가지고 그렇게 복을 못 보는데 이 집사가 손만 한번 쫙 이렇게 가면 돈이 막 줄줄이 따라오더라. 그래가지고 설계사무소를 해서 100억대 벌었대. 100억대. 100억대를 젊은 40도 안 된 그 젊은 사람.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니네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는데 교회 오면 열중서되고 있다. 나 봉사도 안 해. 교회가 어렵든 말든 신경도 안 써. 그런 복을 하나님이 왜 주시오? 싹 걷어가가지고 100억대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부도가 다 버려가지고 오히려 빚만 수십억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 조금더 잘 알아야 돼요.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나는 그런 감정 못 들어봤어.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2배 가득 채워지는 은혜 받고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이 복 받고 은혜 받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교만해져 버리고 그 안에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 영적 세력이 결국 은혜 받아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내종아 2배에 가득 채워지면 거기를 못 뛰어넘는 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어부였는데 이런 능력 은혜를 체험했을 것이고 거기다가 막 이제 또 농수산 센터라도 하나 차리게 해달라고 감사한금 10만 원 하고 수입은 몇 천만 원 왔는데 그걸 못 뛰어넘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안 들어봐도 결말을 딱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래갖고 싹 잃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만났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다행인데 아니 좀 복 받아서 더 큰 복을 받아가지고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 제가 그런 간증 들으면서 한두 명 들으면서 진짜 이 사람들은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거죠. 내 밭더리가 너무 뻔한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내가 구두 닦기에다 막 말씀에 순종해서 200걸레 300걸레 닦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강제와 사장이 됐으면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있지. 복 받아서 망해먹었다고 하니 무슨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비전이 뭐예요 그게. 말씀을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왜 복을 주셨는가? 고난이 오더라도 왜 내게 고난이 왔는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야곱이 형과의 관계스럽게 살림을 받았으면 참 이런 죽을 자리에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베들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기도해 주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왜? 마음이 문제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있어도 마음이 잘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거든. 막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면 막 이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놈은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통해서 방해했던 우리 마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는 마음 갖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욕심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또 저 식구들 중에 저런 우상이 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못 봤어요. 그 신기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아까 1절에서 34장에서 보면 야곱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진짜 죽게 생겼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식구들까지도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쫄았겠어요. 응? 급하고 다 내려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2절 말씀은 안 했지만 야곱이 이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 식구들 우상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 의복을 받고 있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저와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는 저와님들이 기도할수록 자꾸 내가 보여져야 돼. 내 약함이 뭔가. 우리 가문에 흐르는 게 뭔가. 혈기인가 분노인가 술 취함인가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져서 자꾸 회개하고 처리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32장에서 1차적으로 깨졌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랴. 근데 저 이제 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이스라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도 함께 하시고 내 환경적인 것도 함께 하실 때 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도 말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려고 해도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응?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정 안 되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신기해. 우리 교회만 왔다면 안 물어봐.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버려주고 그리고 이제 저 35장 3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진즉 좀 그러지. 진즉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가서 보면 엘 베델 그럽니다.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시지만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전제물을 부으면서 베델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야곱도 제단을 안 쌓은 게 아니에요. 제단 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는 건 왜 그러냐? 야곱과 그의 가정에 이런 우상, 욕심, 이런 자아가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서 생고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것이 진짜 복음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져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게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마귀는 못 죽게 합니다. 그거 놓으면 어떻게 된 줄 알고. 그래서 마귀는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저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조합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성화요. 할렐루야. 성화된 마음이 있어야 그나마 죽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 내 마음 안 바뀌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마음을 자꾸 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은 안 비워지니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면 사람이 그때는 참 양처럼 순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막 뿔난 사람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막 환경이 막 죽게 생겼고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뿔이 싹 빠져가지고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그 뿔이 잘 안 빠져. 교만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나마 넘어가고 이렇게 덮어지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 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부부 문제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동그란 이렇게 돌이 이렇게 동그란 것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돌이야. 돌인데 동그라요. 이쪽은 흙이에요. 흙인데 동그래. 그래서 이렇게 딱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돌 동그란, 이제 남편이 뭐라 하면, 나도 동그란데 왜 아프다고 그래? 어?
동그랗지만 돌이요. 여기는 흙이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돌인지를. 내 안에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말한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조언들이 내 마음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고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또 우리 가문에 이런 것이 약함이 뭔가를 알아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보여지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그거 안 고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안 보여지면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비우셔요. 아, 저거 더럽게 내 말 안 듣고 그냥 지 성길대로 가네? 그럴 때, 아, 내가 더럽게도 성길이 지랄하고 그런 건가? 지금 나 죽이라고 좀 붙여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못 봅니까? 그렇게 보면 한 8, 90%는 맞아요. 내 약함을, 하나님은 내 약함을 처리하려고 그런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저기선 낮추시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신다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수준이라는 건 좀 어떤 면에서 무시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하고 뭘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답답해요. 우리 총회 일도 그런데요. 서울서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총회장 돼가지고 시골서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총회 일을 하다 보면 시골서는 아무래도 목사님이 어렵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힘있게 못해. 근데 막 서울서 막 크게 목회하는 분들은 그만큼 재정적인 요이던 게 이렇게 하자. 이게 수준이 어떤 면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그거 무시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문방구는 문방구 사장님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 이번에 우리가 뭐 하니까 한 1,000만 원 합시다 하면 어렵습니다. 맨 500원 1,000원만 상대하다 보니까 뭔 교회가 그렇게 돈을 쓰냐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이 그거예요. 당대 오늘날로 말하면 상위 1%인 사람이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히려 복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라고 하는데 안 놔. 그 알량한 것 가지고. 뭐 하기는 조함들은 뭐 놀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으니까 마음 편할 수도 있어. 오히려 쉽지 않아. 예?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교만할 만해 갖고 교만하면 하나님도 이해를 하신답니다. 막 돈이 많다든지 막 세상적으로 막 한독수 총리처럼 막 통장에 막 80억이 예금이 되어 있다든지 막 아니면 믿음이 좋다든지 그래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 교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비우기가 얼마나 쉬워. 근데 더 어려워. 비울 것이 없어서 그런지 더 어려워. 세 번째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사람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격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어. 그게 진정 이기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도 뭐라고 그랬느냐. 이때로부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신 시점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앞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해요. 천국 열쇠가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그걸 깨닫게 돼요. 천국 열쇠가 주님 마음인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맹세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래야 하나님이 아니면 옛날에 내게 성령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 주님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기도가 천국 열쇠가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 마음을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회개도 않고 결국 자살에 죽는 데까지 내보내버려요, 마귀가. 그러니까 조한들이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빨리빨리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원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도 자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거. 어떻게 죽어지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면 된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안 이루어진 그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면 더 난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죽을 것을 말씀하시죠.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은혜 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하시고 헌신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같이 와줘요.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저 순간 사탄이 베드로 마음을 딱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럴싸하죠. 누가 여러분들 칭찬한다고 해서 거기에 홀리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속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장례에 치는 그 지도사가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가 그냥 크고 그냥 확 그래 좋다고.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계속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기를 보라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 더 힘들고 오히려 빨리빨리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면 오히려 더 쉽고 살아난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꾼 저런 말씀이 적용될 때가 있죠. 아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죽었네. 여러분들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요새? 아이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동안 고생 막 해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죽었네. 실컷 돈 벌어놓고 죽어. 옛날에 요 밑에서 반찬 가게 하는 그분 그 남편이 참 불쌍하더라고. 막 추석 때 이럴 때 되면 몇 천만 원씩 번대요. 그 일하고 그때도 집에 가서 자다가 뇌출혈로 그냥 갔어. 신안에도 땅 사놓고 뭐 염전 사놓고 막 돈도 그렇게 많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만 그 아내가 남편 죽고 나니까 멋쟁이가 됐더라고. 옷도 막 깔끔하게 멋있게 입고 그동안 눌렸나 봐 아마. 그 속된 말로 뭔 지랄이요. 돈 벌어놓고 죽어버리면. 응? 여러분들 끝까지 사셔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초상 치르면 입관을 때 가서 막 내가 한 대 때리려고 막. 응? 속만 디글디글 썩히더만 막 이렇게 죽었냐고. 아마 얼굴도 막 찡등거리고 죽을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저기 1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저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왕권으로 성령께서 오신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면 성령이 지배를 해요.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더 힘들고 마음을 비우고 말씀대로 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7절에 똑같은 말씀을 왕권을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권을 볼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며 있어서 법궤가 말씀이 움직일 때 있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결단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결단과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도 더 생각한다고 하죠. 조합대 하루에도 몇 번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너무 자기 자리에 연연한다거나 욕심을 부려서 머뭇머뭇거리다가는 때와 기회를 놓칩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 믿음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이런 부분을 결단을 잘해야 되는데 말씀만 보고 이 말씀의 설명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지난 주일 새벽에 성령께서 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좀 이렇게 알게 해주시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저 말을 하는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부모도 몰라보고 효도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저런 내용 보면 여러분들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런 상황이 왔는데 너 그러지 말고 주일날 교회 와 하면 여러분들 아멘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계속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기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문제가 와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연속공은 중요한 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을 입었지만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조명함을 받아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져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